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몫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영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큼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신 것 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워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바울 믿기와 동료 순교자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성인들이신데 이분들은 바로 일본의 순교 성인들이십니다. 바울 믿기 성인은 일본을 대표하시는 성인이시고 그 외에 또 동료 순교자들을 우리가 같은 날에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에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동료 순교자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 이름이 올려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현재 일본은 26분의 성인을 모시고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복자, 복녀들을 갖고 계십니다. 자, 순교한 성인, 성녀들, 또 순교, 복자, 복녀들이 많다는 이 소리는 그만큼 박해가 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고작 100년도 되지 않는 동안에 1만 명의 그런 순교자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무려 250년 동안 20만 명의 순교자를 내게 됩니다. 우리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순교자들을 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50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가톨릭이 전례가 되었죠.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보다도 무려 235년 전부터 천주교가 전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하비레 성인에 의해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근 400년, 450년 이상이 지금 흘러간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그다지 지금 교세 성장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정교가 안 되고 있고 전체 신자 수를 다 합쳐놔도 40만 명 조금 더 될 정도로 신자 수가 열악하죠. 20만 명의 순교자들의 그 순교의 피가 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고작 40만 명이라면 순교자 한 분당 2사람의 그런 그 신자들을 양산을 했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이런 열매가 맺힌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지요. 일본은 지금 신도라고 불리는 그야말로 이상야릇한 그런 불교도 아닌 것이 또 가계 조상을 모시고 잡신을 모시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로 젖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정교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가 전 세계를 나가서 다 우리 한국 개신교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해서 굉장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유독 우리 한국 개신교가 실패한 곳이 이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순복음 교회가 들어갔는데도 순복음 교구가 철수를 해서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형편없는 선교의 열악한 곳이 일본이죠. 일본 천주교 시작은 1549년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에 의해서 최초로 신자가 되었던 이 안조로라는 이 분이 성인을 안내해서 가고시마에 입구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포교가 굉장히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께서는 1년에 2년 동안 머무르면서 선교에 힘을 쓰십니다. 그리고 성인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서양 문물을 통해서 지방 영주들 또 무사들이 그 환심을 사고 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직분자들에 의해서 교세가 무한정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일컬어서 기리스탄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일본식 발음이죠. 기리스탄. 그리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께서 이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일본을 떠나시고 그 뒤를 예수의 출신인 툴레스가 입국을 하면서 이 유력한 영주들이 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 집권자인 그 오다 노부나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교세는 점점 더 늘어나서 신자 수가 무려 10만 명에 이달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기리스탄들을 지원을 했죠. 그 결과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1579년에 또 예수의 동양 순찰사인 이 발리냐가 입국을 하면서 일본은 선교에 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주로부터 이 나가사키를 이양을 받아서 바로 예수의 근거지를 만들고 거기로부터 교세를 크게 성장을 시켜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오다 노부나가 뒤를 이어서 일본 마쿠시대의 전성기라고 불려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을 하면서부터 비로소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는 상당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죠. 처음 한동안은 그 무역의 이익 때문에 이 기리스탄 보호 정책을 펼쳤지만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규슈 춘부를 위해서 출병을 했을 때 나가사키 땅에서 교회의 수많은 그런 땅들 또 많은 기리스탄 영주들 그리고 수많은 이런 기리스탄들을 보면서 앞으로 장차 큰 세력이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1587년부터는 태도가 돌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 문화를 반대하는 그런 쇄국 정책을 선포를 하고 그리스도교 금지령을 발표해서 선교사들을 모조리 다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박해가 전국을 휘몰아쳤고 수백 년간 지속이 되게 되죠. 바로 이때 예수의 회원이신 다오로미키 수사님과 수많은 그 동료들이 체포가 되어서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되십니다. 그러다가 1637년에 키리스탄과 연관된 농민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주의 그 폭정에 시달리면서 결국은 대항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폭정에 대응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이 기리스탄이었기 때문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권이 이 난을 진압을 하면서 기리스탄은 그 영역을 국가 소유로 삼아버렸고 그리스도교를 탄압하고 불교 정책을 여기 펴게 됩니다. 이때 기리스탄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이 불교를 믿도록 했죠. 그렇게 해서 오가작통법을 써서 5가구들을 한 단위로 묶어서 서로 감시를 하면서 기리스탄들을 색출을 하고 밀고를 장려하게 됩니다. 이때 기리스탄을 색출하는 그 방법으로 십자가나 성화를 앞에 놓고 짓밟도록 해서 얼굴 표정으로 기리스탄을 가려내는 그런 후미에라는 그 방법을 써서 그렇게 수많은 기리스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려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7세기 후반까지 무려 250년이 넘도록 일본 천주교회는 공적인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가혹한 탄압 속에서 숨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한 박해로 미사들의 신부님이 부족해졌을 때 남아있는 그 신자들은 자기 신앙을 그 마지막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깊은 산 쪽으로 다 숨어들게 되죠. 이 사람들을 가쿠레 키리스탄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숨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거기서 무려 250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냈고, 이거 250년이라면 벌써 몇 세대를 지금 거쳐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신앙을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되물려주면서 끊임없이 그 가톨릭의 교리가 가르쳐지고 전수되고 물려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천주교 박해가 풀리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자신들이
조상으로부터 그 받았던 그 신앙을 그 신부님들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대조를 하고 확인을 받고는 비로소 이제 천주교 사제들이 입국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일본 천주교회 박해는 한국 천주교회 박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잔혹하고 이렇게 무자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천주교회 박해사를 그린 그 인도슈라코의 침묵이라는 그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소설이 영화로 제작이 되었는데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잔혹함과 끔찍함에 소름이 돋을 겁니다. 우리 조선 천주교회의 그 고문이나 박해는 그야말로 일본에 비한다면 애교 수준입니다. 일본인들이 그 식민지 상황에서 우리 한국민들 또 중국민들한테 그 행했던 그 만행만 우리가 보더라도 얼만큼 지독하고 악랄한 수준인지 아실 겁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방법의 고문법으로 극단적인 고통을 주면서 순교자들을 괴롭혔죠. 오늘날 일본 가톨릭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들 순교자들이 흘렸던 그 순교자의 피가 밑거름이 된 그런 덕분으로 지금 일본의 가톨릭 신자 수는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인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 천주교회 박해사와 마찬가지로 일본 천주교회 역시 전래되면서부터 많은 박해와 순교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주기를 맞이하는 일본 출신의 예수의 회원이셨던 바오로 미키 이성희는 바로 일본의 정교를 위해서 일생을 봉헌하셨던 분이셨고 일본 순교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1565년에 일본 무사히 아들로 태어난 성인께서는 바로 1568년 아버지와 함께 가톨릭 세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인지규야마에 있는 예수의 대학에서 신학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뛰어드셨고 불철주야를 그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길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이 성인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본 막부 시대의 전성기라고 불렸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집권기였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일본 그리스도교는 상당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1987년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리스도교 금지령을 발표를 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무참하게 박해하면서 죽여버렸죠. 바로 바오로 성인께서도 1996년 이 오사카 예수의 수도면에서 다른 두 명의 동료들과 함께 체포가 되었고 교토의 옥사에 갇히게 됩니다. 성인은 이 박해 기간에 25명의 신자들과 더불어서 나가사키에서 바로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바오로 미키 성인과 또 동료 순교자들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남겨진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상 더 알 수 있는 그게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알려진 바로는 그 성인께서는 명강론과 명설교로 대단히 유명하셨다고 합니다. 학문적으로도 대단히 깊이가 있고 뛰어나셨고 운명과 운명력이 뛰어나서 정말 대단한 설교자였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성인의 설교는 그냥 비단 신자들뿐만이 아니고 이교인들한테도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많은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특히 재용되기 직전에 하셨던 그 성인의 마지막 강론은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켰다고 그럽니다. 바로 미키 성인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처형장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판결문은 이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떤 다른 나라 출신이 아닙니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 사람입니다. 내가 처형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내가 이 이유 때문에 죽게 된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죽기 전에 진리만을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 말을 믿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지도록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한다고 여러분 모두에게 한 번 더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나는 나의 박해자들을 용서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청하며 나의 피가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는 빛처럼 나의 동포들에게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인의 불을 뿜는 듯한 감동적인 설교가 끝났을 때 이 순교자들 사이에서는 아름다운 찬미가와 그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고 그 소리가 언덕 전체에 울려 퍼졌는데 마치 천국같이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화가 되고 눈물을 쏟으면서 찬양을 따라 불렀고 그 찬양 소리가 언덕 너머까지 울려 퍼져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후 적용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두 사람의 집행관이 창으로 동시에 가슴을 찔려서 순교자들 영혼이 차례차례로 하늘로 올라갔고 성인께서도 창에 찔려 행복하게 죽어가셨다고 합니다. 이때 성인의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때문에 성인께서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 영예스러움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때 성인과 함께 순교하셨던 그 동료 순교자들은 26분의 그 성인들 중에서 20분이 일본 분이시고 나머지 5분은 스페인이고 1분이 포르투갈인이셨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동료 순교자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까지는 잘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참고적으로 목수로서 박해 광경을 지켜보다가 십자가형을 받았던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계시고 프란체스코 수도의 문식이었던 가브리엘 또 미야코 출신의 목수였던 레오 기누이아, 또 오사카의 프란시스코의 주방일을 하던 요아킴 사가키바, 또 예수의 보조자였던 디에고 가사이, 또 예수 회원의 요청으로 그 죄수들을 도와주다가 순교하셨던 베드로 수케지로, 그 외에도 고스마 다키아 벤투라 포함해서 11분의 성인들이 더 계십니다. 이분들은 바로 1862년 6월 8일 비오구세 교황님에 의해서 일본 순교자로 지성이 되고 성인 품에 오르시게 됩니다. 자기 삶을 주님을 위해서 공헌했던 위대한 성인들이십니다. 바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일본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들 일본 순교자들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우리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옳은 신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가장 영웅적인 행위가 아닐 수가 없죠. 특히 그 가치들 중에서도 가장 높고 가장 큰 가치인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교라면 아마 그보다도 더 위대하고 훌륭한 특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순교는 영광 중에서도 가장 큰 영광이고, 그래서 죽으면은 직천당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들 영적인 이름을 얻고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르기만 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을 쫓아서 살아왔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새로운 방식을 바로 내 삶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새 삶을 이루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세상적인 그런 방식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우리는 절대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삶으로 우리가 살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않고 거꾸로 역주행하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거꾸로, 세상과 반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과 거꾸로 타고 반대로 가는 그 길에서는 때로는 눈물도 요구되고 땀도 요구되고 피도 요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피를 흘리고 옥을 바쳐야 될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 길이 맞다면, 정말로 그 길을 우리가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한테도 닥칠지 모를 순교, 성모님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순교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눈을 일러 주십니다. 자, 어떤 형태로든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요청되는 그런 순교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백색 순교가 요구되어질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적색 순교의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마치 김대건 신부님이 적색 순교의 대표적인 표본이라면은 최영업 토마 신부님은 죽지 않고 마지막 생애를 그 땀과 눈물로서 일생을 봉헌을 하셨죠. 그래서 백색 순교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하면 목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순교라고 여겼죠. 그렇지만 목에서 피를 흘려야만 그게 순교가 아닌 것입니다. 삶에서 흘려지는 그 땀과 눈물도 순교입니다. 일생을 걸고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나날이 칼을 받는 그런 순교의 정신으로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산다면 그게 삶의 순교인 이 백색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색 순교를 욕심내기 이전에 이 백색 순교부터 먼저 욕심을 부리셔야 됩니다. 백색 순교가 가능한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영웅적인 특징이 바로 적색 순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교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삶도 못 내놓는 사람이 목을 내놓는다 어불성설이죠. 천국의 내 집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점이 모여서 선을 만들어내고 또 선이 모여서 면을 만들어내고 면이 또 모여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공간이 모여서 집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을 삶에서 조금씩 죽는 연습을 하는 그 사람만이 결국은 삶의 순교를 이루게 되고 마침내 피의 순교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부분도 희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 목숨 전체를 절대 희생할 수 없는 겁니다. 매 순간을 자기를 희생하면서 죽음의 값치는 그런 시간을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진짜로 피를 흘리는 그리고 목을 내놓는 그런 순교가 가능해질 겁니다. 앞으로 내가 치르게 될 순교가 백색 순교가 되어졌던 적색 순교가 되었던 간에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거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두 가지 것을 다 받으시겠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 될 것이지만은 우리 순교는 목을 내놓기 전에 우선 삶부터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눈물과 땀으로 그 순교의 연습을 한다면 언젠가는 피를 바치고 우리 목숨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남김없이 아낌없이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외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가지지 않는 그 용덕.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칼입니까? 창입니까?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 우리도 바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에도 각자의 그 삶을 죽음으로 치러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바로 그 삶을 바칠 것을 결심하면서 이 미사 중에 그 은혜를 청하도록 하십시다. 아멘.